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 말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사본, 명약, 죄 이 5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무엇인가? 본, 내가 따라야 할 혹은 따르지 않아야 할 본이 무엇인가? 명,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약,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죄, 내 삶에 깨닫게 만드시는 죄의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큐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시면 또는 몇 가지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조금만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이 말씀은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 그 꿈을 풀이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 이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신상 기억하시나요? 머리는 금이었고 그리고 가슴과 2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과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합해져 있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어떤 돌이 그 발을 쳐서 그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왕의 꿈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오늘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씩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을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맞는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주로 어느 때에 많이 나타나나 하면 소위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대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하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와 맞는가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추어 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징들 하나하나들을 시대에 딱딱딱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럴듯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뒷부분, 이번 달에는 6장까지밖에 안 하겠지만 다니엘서의 7장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에는 참 많은 상징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상징들 중에 열뿔이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열뿔이라는 상징이 있었는데, 그 열뿔이라는 상징을 한때 1990년대 초반부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나 하면 유럽연합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었었지요. 이거는 그냥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를 전체로 훑어가고 있던 굉장히 주된 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10개의 나라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10개가 훨씬 넘어버렸고,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하는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666 같은 이런 상징들도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상징입니다. 아마도 네로를 이야기하는 상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래서 바코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그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현재의 시대를 넘어서 완전히 미래의 시대까지 와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과 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소련과 미국이다, 예전에는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해석이 어떠한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역사 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맞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하시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같은 것들, 유튜브 같은 것들 보시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올바르고 또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그곳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들, 올바르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 특별히 신앙에 관한 것들, 성경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에게 확인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바른 이야기인가? 라는 것들을요, 우리가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금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하는 이 해석, 다니엘은 지금 금머리,
어제 있었던 신상에 있었던 금머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 머리는 바로 왕,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서 이 금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머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3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하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뒤이어 일어나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나 하면 메대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메대라는 나라는 나중에 여러분 5장 말씀을 바라보시면 메대 왕 다리오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메대라는 이 나라의 왕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은으로 표현되는 가슴과 두 팔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메대의 왕,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대의 왕이라는 사람은 잠시 동안만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메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의 장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약 62세 정도 되었던 그 장인이었던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메대의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 하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그 세 번째로 이 지역을 점령을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 다니엘은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으로 있는 배와 넓적다리, 그것을 페르시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지배가 다 끝난 이후에는 누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나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나라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종아리의 쇠, 이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쇠로 만든 종아리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나중에 4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알렉산더라는 왕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이 나라를 4개로 갈라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굉장히 큰 나라가 2개가 있었습니다. 셀류시드 왕조라는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었지요. 이 두 가지의 왕조 중에서 결국에는 셀류시드 왕조가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 써놓고 있나 하면 발과 발가락의 부분에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발과 발가락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어느 정도는 단단하고 어느 정도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셀류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여기서 나누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divide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composite이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건가 하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2절에 나오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에서는 셀류시드라는 왕조와 프톨레미라는 왕조로 나뉘어 있는데, 셀류시드라는 왕조는 쇠처럼 단단한 왕조이고, 그것의 이 셀류시드 왕조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배당하게 되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 흙처럼 좀 무너질 만한 그런 왕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 약 주전 200년 정도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의 이야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냥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넘겨버리셔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은으로 만든 부분은 메데라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든 부분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쇠로 만든 부분은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쇠와 흙으로 갈라져 있는 발과 발가락은 그 그리스에서부터 내려왔던 셀류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는 약 주전 200년 정도의 이야기까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가장 건전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위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빠졌습니까? 신상은 이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돌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이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시드 왕조,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는 이 지상 위에서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모든 역사, 일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금의 머리와도 같던 바벨론이 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되고,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결국 정복이 되었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이 큰 흐름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굉장히 작은 일상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게 되고 비록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지만 나의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기 시작을 한다면 나의 작은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눈에는 작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뭔가 큰 일을 하거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고도 작은 일상을 지금도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의 삶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가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뭔가, 그 돌이 지금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이 돌이라는 것, 뜨인 돌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일상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오늘도 그냥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들 속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그만큼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만큼의 가치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하나의 사실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발견되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가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셔서 천국을 심으셔서 주님이여 그 천국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일은 내 눈에도 보기에도 작고 내 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소망하는 그 주님의 가치 있는 일로 주님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 내 스스로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일 온전히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